한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 양의 한 마리 한 마리 그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하고 잘 돌보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직업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양을 치니까 아마 늑대나 표범이나 맹수들과 싸우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먼 길을 이제 걸어서 이제 지역마다 풀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먼 길을 걸어 다니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자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목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염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약한 양이 이 먼 길을 잘 따라올 수 있을지, 길을 잃는 양을 내가 나가서 찾을 수 있을지, 이 양무리 전체가 안전하게 집에 있는 양떼 목장까지 잘 도착할 수 있을지 늘 마음으로 짊어져야 하는 그 짐의 무게, 염려가 저에게는 가장 힘든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들의 67%가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67%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개인의 건강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 가까운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의 염려 때문에 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목자였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당한 엄청난 고난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물의 위험, 불의 위험,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당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경험하였지만 이 모든 것 위에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 외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뜻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 수많은 고난, 죽음에 관한 고통을 당한 것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28절에 보니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이 수많은 죽음에 관한 고통, 수많은 물리적인 고통보다 자신에게 있어서 늘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교회를 생각하며 염려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장동 교회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 일꾼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교회를 향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염려, 이 이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메리문화인데 걱정이나 근심 이런 단어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서 특정 대상에 쏠리는 상태라는 것이죠. 깊은 관심에서 비롯된 불안과 긴장, 그리고 마음의 깊은 압박감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걱정이나 근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느끼는 아주 내적인 고통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교회는 단지 자신이 개척해서 관리해야 할 그러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쏠리고 영이 눌리고 심지어는 그의 몸이 아프기도 하는, 그래서 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눌리는 일이 있다, 내가 한 가지 눌리는 일이 있다, 이 수많은 고통보다도 눌리는 고통이 있는데, 이 눌리는 일이라는 단어는 에피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눌리는 의 의미는 이거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압박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교회를 생각하며 염려한 것이 아니라 늘 지속적이고 늘 짓누르는 반복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늘 반복적으로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심장이 아파서 심장을 쿡쿡 쑤시듯이 한 번, 두 번 심장을 쑤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장이 아프고 두근거리듯이 아픈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은 구약 시대 때의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십계명 모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 그다음 금 귀걸이, 금 목걸이를 다 모아가지고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올리는 장면을 보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막아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하셨을 때 바울은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마음을 조금만 참아주시고 우리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부러 출애굽시켜 주셨으니 조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도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애가를 지어서 불렀죠.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기서 딸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시내처럼 흘러가지고 강처럼 흘러가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애통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으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보내신 선지자들을 보낼 때마다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니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이렇게 두 번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강조 중에 강조죠. 최상급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피 끓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염려도 이러한 염려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눈물의 염려였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아프듯이, 자신의 심장을 쿡쿡 찌르듯이 하는 아픔과 염려가 늘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이 총 13권인데 만약에 이제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은 총 14권, 신약 27권 가운데 절반 가까운 숫자를 바울이 다 집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들을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면,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 성경들의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수신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보내고 있는 편지예요. 교회에.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목회 서신인 자신의 후배 목사들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제목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십시오. 전부 교회의 이름이에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제1순위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리와 염려의 차이를 잘 구분해야 하죠. 관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효율성과 규칙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관리입니다. 바울은 그냥 단순히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흥시키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그 교회 조직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 염려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온 마음과 몸과 영혼을 향해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들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늘 염려합니다. 늘 염려해요.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신호등은 잘 건너가고 있는지, 차는 잘 운전하고 있는지, 잘 자라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늘 염려하는 게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내가 너희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 출산하는 고통을 한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이러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바울은 이러한 염려를 날마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맞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은 일시적이었습니다마는 교회를 위한 이 염려의 짐은 그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날마다 가지고 있던 짐이었어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날마다 이 짐을 지고 날마다 이 짐을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교회를 향한 감정적인 동정이나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짊어지는 사명을 교회 염려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초장동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을 바라보며 혹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판과 불만의 관리적인 시선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처럼 그 이면에 있는 초장동 교회의 영적인 필요와 아픔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있는 해산의 고통,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초장동 교회를 위하여 과연 헌신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초장동 교회를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한 소비의 장소로 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의 역사로 우리를 초장동 교회로 보내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태어나 보니까 초장동 교회이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제 볼멘소리겠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초장동 교회로 여러분을 파송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단 한순간도 의미 없는 역사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보에는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역사,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역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역사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행보에는 단 한순간도 허투루 행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회, 초장동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생각, 염려, 교회를 향한 사랑에는 누구보다도 1등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처럼 한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한몸 의식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늘 염려하고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영혼과 그의 온몸이 고통을 느끼면서 늘 염려하고 있는 교회, 그의 생각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늘 교회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한몸 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교회는 일심동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그의 심중에는 교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교회와 성도는 한 몸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데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내가 거기에 무관심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해야 한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현대 교회가 이런 어려움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한몸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몸 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예전만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현대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처럼 교회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고 지고 자신의 쌈짓돈이라도 내어놓으면서 헌신하는 한몸의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인스턴트 교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인스턴트 교회라는 단어를 제가 창조했습니다. 제가 이 단어가 있는지 구글하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단어를 쓴 사람이 아직 없더라고요.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처럼 교회가 소비형 교회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교회를 향한 염려, 사랑,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향한 한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라지고 없고, 교회가 그저 인스턴트 음식을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교회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3년 데이비드 웰즈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하나님이 없는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시장에 나와 있는 상점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목사는 경영자이고 평신도는 고객이며 복음은 판매되는 상품이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의 심령에 뼈를 때리는, 여러분 아주 뼈아픈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왜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백화점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백화점에 가면 뭐 합니까? 필요한 거 사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고, 여러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백화점 아닙니까? 마치 쇼핑몰에 가듯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웰즈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진리를 변호하는 곳이 아니다. 치유를 제공하는 클리닉이 되었다. 여러분, 클리닉 뭔지 아시죠? 클리닉. 우리 남자 성도님은 잘 모를 건데 여자 성도님은 잘 알 거예요. 우리 피부 클리닉. 피부가 아프고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피부 클리닉에 가가지고 레이저로 막 지지고, 약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피부가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피부 클리닉이에요. 교회가 한몸 의식을 상실하니까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클리닉화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한몸 의식을 가지고, 바울과 같은 한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염려가 되고, 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생각에, 내 마음의 사고에는 초장동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몸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환지통이라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환지통.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다리를 절단했는데 그 존재하지 않는 다리 때문에 그 다리 때문에 극심하게 아프다고 호소를 하는 게 환지통이라는 거예요. 몸의 한 부분이 잘렸지만 뇌와 우리의 신경계는 여전히 그 부분을 우리 몸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느꼈던 교회를 향한 염려의 본질이었습니다. 교회의 한 지체가
비록 자신의 몸은 아니지만 다쳤을 때에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TV의 뉴스나 라디오의 뉴스, 여러 가지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교회에 관한 여러 소식들을 들을 때에 마음 아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저 선교 지역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그 선교 지역의 밖의 소식들을 들을 때에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아픔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고 바울처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팔다리 하나가 없어진 것처럼 똑같이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연초해 주신 우리 표에 보면 힘써 사랑하는 교회, 힘써 사랑하며 선교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힘써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울처럼 한몸 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몸 의식을 가지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일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른 분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 옆에 우리 항도교회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 나와 한몸 된 교회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교회,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보내신 초상동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반응 중에 반사신경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반사신경. 반사신경 아시죠? 아마 여러분 그 인터넷에 뉴스 그 기사를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의사가 무릎을 이렇게 탁 치면은 어떻게 돼요? 발이 앞으로 툭 하고 튀어나가죠, 그죠? 예, 반사신경이. 이 반사신경이 뭐냐면 의학적으로 내 생각이 뇌에까지, 내 머리에까지 신경이 전달되기 전에 내 몸의 일부분이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초장동 교회 그러면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장동 교회 그러면 내 몸이 먼저 아프고 내가 염려를 가득 차고 초장동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초장동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사신경이죠. 조건 반사신경과 다릅니다. 조건 반사신경. 조건 반사신경은 뭡니까? 조건이 주어져야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조건이 주어져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교회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초장동에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반사신경처럼 교회만 생각하면 반응이 먼저 튀어올랐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염려하고 교회만 생각하면 사랑하고 그의 마음 중심에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한다.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한다는 건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늘 생각하고 늘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한몸 의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일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거예요. 초장동 교회의 일은 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시면은 여러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먼저 나서서 뛸 듯이 기뻐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한 번 오시려면 차가 없으면 대부분 차를 2번 이상 갈아타고 와야 돼요. 버스 한 번 타고 저 밑에 와가지고 토성동에는 자갈치에 와가지고 또 버스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지하철 타고 오면은 토성동이나 자갈치역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야 또 저희 교회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새 가족 한 분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새 가족 한 분이 교회에 잘 정착을 하려면 인간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려면 7분 이상과 관계가 연결되면 정착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7명과 관계가 맺어지면 정착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사모님, 부교역자, 장로님, 예가족장, 그 다음에 전도회 회장, 그죠? 한 분은 식당의 대장,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당 대장, 전도하신 분, 이렇게 해도 벌써 8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나서 가지고 새 가족이 오시면은, 뉴페이스가 오면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오면은 되면 저분 뭐하러 왔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라도 나서서 아는 척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명의 새 가족 오기가 너무나 힘든데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이제 내년도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제 각 기관별로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별로 우리 바나바를 그렇게 제도를 좀 활용을 하려고 그래요. 새 가족이 오면은 그 전도회에서 한 분이 파송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가족장이 또 달려오고, 그래서 우리 새 가족이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낙심자들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목회자들만, 우리 장로님들만 나설 것이 아니라 예가족, 전도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나서서 권면하고 함께 도우셔야 합니다. 한우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몸이 아플 때 가장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플 때 잘해주셔야 하죠. 적극적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교육자들만 돌아보고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가족에서, 전도회에서, 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신방하고 전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차세대 친구들이 예전보다 훨씬 조금 많아졌다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도 성장을 하고 중고등부도 또 요즘 많이 모이고, 또 그다음 소명의 청년회도 여러분 1시 반에 가면은 우리 소명 청년들 뜨겁게 찬양하고 20명 이상 모여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함께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차세대 친구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나 손주와 똑같다고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나 손주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여러분 명절 때 우리 자녀들 오지 않았습니까? 안 오셨어요? 예.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번에 우리 자녀들 기간이 길어가지고 많이 안 오셨는 모양입니다. 예. 이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도 우리보다 더 잘 먹어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막 소고기 스테이크 먹고, 여러분 파스타 먹고, 뭐 비싼 거 좋은 거 뭐 트러플 오일만 해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집에 오면은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싸주고, 어이구 내 똥강아지 왔다고 하면서 막 여러분 그렇게 안아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래가지고 내 입에 들어갈 거 다 모아가지고 한 보따리 싸가지고 자녀들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까지 줍니까? 몸빼 바지 안에다가 숨겨놓았던 용돈 꺼내가지고, 우리보다 돈 더 많거든요. 근데도 용돈 줘가지고 보내는 게 우리 자녀나 손주 아닙니까? 여러분, 작년에 우리 이 초장동 지역에 신생아가 딱 2명 태어났다는 거예요. 2명.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지역에 신생아가 2명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이런 자녀들이 우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손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집사님은,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교회 올 때에 지갑 안에다가 현금을 두둑하게 바꿔가지고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갑에다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이제 사업하는 분이시긴 했거든요. 근데 사업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자녀들 볼 때마다 지갑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하나씩 주면서 내 손자 같으니까, 내 자녀 같으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차세대 자녀들은 내 가족이고 내 손주고 내 자녀와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거 다 갖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 차세대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 보이면 우리 어른들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을 못 느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셔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를 안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무관심하면 그게 교회를 안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그냥 백화점 쇼핑하듯이 와서 서비스만 제공받고 떠나면 교회를 안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늘 교회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늘 염려하고 늘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지를 늘 염려하고 고민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장동 교회, 내가 초장동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초장동 교회를 내가 사랑한다. 초장동 교회를 사랑하는 데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1등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정동교회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한 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하셨던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셨던지,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하게 하셨던지,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자녀되게 하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던지,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바울처럼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몸 의식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감싸주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바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2주 뒤가 되면 3050 축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3050 축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3050 세대를 전도해야 되는가? 이 3050 세대를 전도해야 우리 교회의 허리가 든든해져요. 여러분, 허리가 든든해져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튼튼해지죠. 이 허리 세대인 3050 세대를 전도하면 누가 딸려오냐면은 우리 0에서 10대의 자녀들 가진 우리 자녀들이 딸려오고, 그 다음에 10대, 20대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뛰어놀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3050 전도 축제를, 이번에 이름도 전도 축제로 바꿨어요. 다 같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염려로 무장한 성도님들은 이번에 3050 축제에 한다는데, 이번에 음식도 많이 하고 아이고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아주 유명한 우리 강사도 초청했다는데 자리가 비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동네마다 젊은 청년들이 모이면은 전도하셔야 됩니다. 초청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성도가 오늘 바울처럼 한 몸 의식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성도인 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